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1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12월을 마중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작은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여객선이 난파가 되었고 항로를 잃고 한없이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승객이 죽었지만 몇몇 승객들은 목숨을 건졌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난 이 여객선은 다시 운행할 수가 없어서 섬에 내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아직 배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씨앗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미래를 위해서 땅에 씨앗을 심어두기로 하고 나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이곳저곳을 파기 시작하자 땅속에서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금과 보석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상자를 보자 더는 씨앗 심는 일을 잊어버리고 상자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객선에는 각각 모두들 황금으로 가득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몇 달치의 식량이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다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당장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미래를 준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만물의 종말이 내일로 임박한 듯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마음으로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까이 왔으니의 원어의 뜻은 임박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된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도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종교와 나라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그냥 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의 원어의 뜻은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의미하고, 근신하여의 뜻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잡은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가올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에는 악이 번창하며 혼란이 가중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친밀성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원의 방렬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중요한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 하며 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는 사형 폐지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CNN 방송의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쇼에는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담당을 합니다. 듀카키스 앞에서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듀카키스 후보님,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듀카키스 후보에게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만일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과 딸이 교환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을 잡혔을 때 후보는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듀카키스는 당황을 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받은 인상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주장을 뒤집을 정치인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매사에 내 일처럼 어떤 일을 주장하고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CNN 방송 토크쇼 때문에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합시다 라고 제가 설교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비한 열쇠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 속에 소망과 감사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고달픈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물로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성도는 감사하며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할 줄 알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의 축복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피곤한 세 제자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게 되는 처절한 경험을 베드로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깨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가 덮느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뜨겁게 헬라어 원어는 힘껏 노력하는 것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뜨겁게는 힘껏 노력하며 전심전력을 한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을 하는 일시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행동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피차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보다 사랑을 먼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싸우면서 해야 할 급하고 중요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순종하여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여 다른 성도와 가족과 이웃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바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사랑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서로 대접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대접은 먼저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따뜻한 언행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리고 만물을 가까이 다가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불임교회와 모든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선물로 다양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비교가 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종이 아닌 주인을 대신해서 종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청지기라 하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도지기는 그 은사와 재물을 사유해서는 안 되며 주인의 뜻과 유익을 위해 써야 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절대로 원망과 불편한 마음의 대접은 진정한 대접과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게 한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참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싼 좌석을 탔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승무원에게 컵라면 서비스를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컵라면 사 먹기도 하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끓여지는 컵라면은 지상에서 끓여지는 컵라면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조금 이렇게 덜 익혀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푹 익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이 승무원이 갖다 주고 조금 있다, 5분 있다, 3분 있다 잡수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라면이 가지고 왔는데 자기 입맛에 안 는다고 라면을 집어 던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요란 법석을 떨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비싼 돈을 냈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대기업 중역이 되기에 많은 사람과 도움과 은혜가 있었고 아마 힘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심정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감히 무례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위보다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범사에 우리의 공로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청지기같이 감사함으로 봉사로 섬기며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직분의 사명, 내가 맡은 작은 사명일지라도 감사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